오늘은 말씀 한 구절인데요.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다가 좀 아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시리즈로 나누고 있냐?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한번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예,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닮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성품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말만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내가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데피니션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오늘은 이제 화평한 삶으로, 화평으로, 피스라고 돼 있던데 영어 성경에는 피스. 그래서 제가 오늘 소 제목으로 피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세상에서는 트러블메이커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요 트러블메이커였어요. 인정하세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뭐 평화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가지고 분위기를 깨버리고 그게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이 정말 많더랍니다. 뭐 교회 장로고 뭐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Are you peacemaker?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면은, 예전에는 식구들이 나만 있으면은, 저 녀석 괜히 왔네?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말썽꾸러기라고 하시고, 뭐 조그만 애든 큰 애든 막 진절머리가 나는, 우리 한국말로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누구는 오면은 친척인데, 그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안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오면은 깽판 치니까. 뭐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친척이 술만 보통 때는 양반인데 술만 먹으면은 아주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말로. 그런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트러블 메이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은 좋아. 그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강이 생겨, 기쁨이 생겨, 기분이 좋아. 이 사람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제 이름이 뭡니까? 예, 한국 이름으로, 진짜 이름은 아닌데, 제가 그 미셔너리로서 나갈 때 기도하면서 중국에서 내 이름을 소화평으로 하겠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마이 스토리.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셨다면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You are my brother and sister.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은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갈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갈망함? 피스메이커에 대한 갈망함. 피스메이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였어요. 아멘. 주님은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 그래요. Savior.
as my savior, as your savior.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였다고요.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 게 사단과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 에세가는 처음 다 어려웠던 거예요. 왜? 문제가 투성이니까.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강이 없죠. 트러블이 있는 곳에 평강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말씀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카톡에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크게 한번. 예, 피스메이커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 구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응? Blessed are the peacemakers. peacemakers예요. 개인, 복수예요, 복수. 응? 그리고 for they will be called son of God. son of God. 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와, you are son of God. 너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불러준대요. 세상이 믿지. 이게 크리스찬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 I want to become peacemaker. 주님, 제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문제 투성인 트러블 메이커들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세이비어, 구세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기름 부심 받아.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심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의 기름 부심을 받은 거예요. 피스메이커로서의 기름 부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십자가 자체가 뭐예요? 크로스. 그 크로스 자체가 바로 피스메이커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은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뭘요? 옛성품을. 올드 캐릭터. 잘못된 캐릭터.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캐릭터가 있다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요. 왜? 옛날에 그 사단과 마귀가 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께 회개해라 해야 된다고. 오늘 그런 얘기가 나눌 텐데.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캐릭터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사모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뭐래요? 브라더 앤 시스터, 형제 자매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의 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평강은요, 주님의 캐릭터 중에 아주 중요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피스메이커인 것처럼 너희도 피스메이커가 되라. 마태복음 5장 9절은요, 다른 말을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와, 그런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뭐 본문에 여러 번 나오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제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나눴죠. 오늘 세 번째 화평에 대한 거예요. 화평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말씀 묵상하면서요, 옛날에 제가 스크랩했던 읽었던 책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좀 서치를 해가지고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러셀 크로우 그 코넬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분인지 계십니까? 러셀 코넬, 러셀 H 코넬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여러분이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여러분 기독교적인 근데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1843년도에 태어나서 1925년에 돌아가셨는데 19세기에 태어나서 살다 가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남북전쟁을 참여했어요. 대위로. 남북전쟁까지 참여했고 또 유명한 그 아이브리그 대학이라 예일대를 졸업하고요. 또 변호사가 되었고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탁월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달란트가. 그리고 36살 때 저보다 일찍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템플 대학을 설립을 한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녔어요. 이제 그 강의를 한 내용을 이제 책으로 엮어서 한 책을 냈는데 그것이 Acres of Diamonds.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아마존에서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우리말로 하면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Acres of Diamond, 다이아몬드 책을.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뭡니까? 보석 중에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이아몬드.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 조그만 그릇 하나 갖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결혼할 때도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최고로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최고의 보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것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특별히 찬양. 크리스찬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 특이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분의 말에 동의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강연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들어보세요. 이분이 강의를 할 가장 유명한 강의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다이아몬드 같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already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다시 리뷰하면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피스. 저는 평생에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 없어도 no problem. 저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다이아몬드, 이 피스를 저는 평생 갖고 살기를 원해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9가지의 그 캐릭터 중에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게 저는 사랑과 이 평강이에요. 평강. 제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죠. 서화평.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피스라는 영어로 하는 표현인데 화평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의 뜻은 신약 성경에 약 88번이나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샬롬, 피스. 샬롬이 이게 피스예요. 피스. 평강이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왜냐면 그때 그들이 두려웠거든요.
자기의 왕이고 자기들의 주인이 되셨던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나 또 정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꼭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여러분, 평강은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여행하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왔자, 타고 2시간 정도, 2시간 반 갔다.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요.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고서 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과 부기장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 안과 박하 전후 좌우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혼자 안전벨트를 매고 출력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들으셨잖아요. 정철수 목사님,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 뭐 미사일 맞아가지고 추락할 뻔한, 또 가끔가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순간적으로 평강 잃어버렸어요. 왜? 두려움이 임하면, 걱정 근심이 임하면. 저는 좀 더 신기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걱정 근심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평강하다가도 두려움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요? 평강이 사라져버려. 저는 가끔가다 생각해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 거야? 숨어 있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빨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두려움과 걱정, 의심이 순식간에 또 사라져버리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신기해요. 그것이. 그 비밀을 안 것이 그때마다 굉장히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평강을 나에게 알게 하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화인 것을 주님 제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이아몬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귀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또 비행기가 톡톡톡톡 해가지고 또 뜨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제일 위험한 순간이 비행기 뜰 때와 내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대로 샬롬이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세요? 제가 기억나세요? 작년에 2020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9월 달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샤바 샬롬과 에포케 기억나세요? 여러분 막 잊어버리기 싫어요. 1년이 거의 다 되니까. 근데 바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샤바 샬롬의 뜻이 히브리어 샤바 샬롬의 뜻이 뭔지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Stop war. War stop. 우리가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전쟁, 싸움을 그칠 때 온다고 그랬어요. 싸움을 그칠 때. 에포케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라보인데 에포케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쟁이 그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바 샬롬의 뜻이 그거예요. Stop. 뭘 stop 하는 거예요? 전쟁. 나에게 트러블을 주는 모든 것들을 스탑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뜻이 샬롬이 있거든요.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을 갖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갖잖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라. 토요일날 그래서 안식이 토요일날이죠. 그때 뭐예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할 때 평강이 오잖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로 막 이틀 동안 너무 바빴어. 막 너무 피곤했어. 막 비즈니스 하는데 수많은 사람 만나고 나를 바더하고 일하러 가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더하고 그게 매일매일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들과의 싸움.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파이팅하는 싸움은 아니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통해서 나와 대립되는 것들과의 싸움이라고요. 엉망인 게스트가 함께 오면은 뭐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내가 그것을 참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어떤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전쟁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탑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 같은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것을 스탑할 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샬롬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전쟁을 그칠 때, 전쟁. 트러블을 그칠 때, 트러블 메이커 얘기하는 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는 뭐예요? 그 그치지 않으니까 오는 거야. 세상에 그 의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과 계속 싸우고 있을 때 나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피스메이커라는 건 뭐예요? 안식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개인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거기에 평강이 있으니까. 왜냐면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샬롬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런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스탑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뭐 저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말로 싸움하고 내 생각과 싸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평강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방법은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갈 수가 있다고요. 살아가면서. 근데 빨리 어떻게 돌이킨다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강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다시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매일 생활이에요. 이 성경에도 제가 이 신구약에 평안이라는 말은 400번 이상이란 기록되어 있다. 400번 이상.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 그리고 원문에서 나오는 에이레라고 하는 이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뭐 다 각기 다른 단어로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그래서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피스를 얘기하는 평화는요, 전쟁과 연결될 때 써요. 전쟁과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 같은 샬롬이라는 말, 에이레네르라고 하는 이 지금 말씀드린 그 화평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말로 쓸 때, 평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는 뭐예요? 평강이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그죠?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학자는 그랬더라고요. 이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왜? 그래서 여기에는 슬픔과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전쟁과 뭐는 끝이 없고.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이 깨지는 것은 전쟁이 있을 때는 깨져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개인적인 말을 이렇게 보면 화평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을 바꿔서 화평이라는 말을 제가 서화평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지지 않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갈 때 그때 화평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저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면 돼요. 예수님이 친히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친히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악한 마귀에 속한 거다. 수많은 성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인 관계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너가 화평케 하는 자냐? 아니면 너가 트러블만 메이킹. 저와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아멘? 또 평강이라든가 평안은 불안이나 걱정이 없는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같은 샬롬이라는 뜻도 이 평강이나 평안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그래요. 평안, 평안 뭐 이런 평안하라는 말도 쓰지만은 이게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바로 이런 심적인 안정의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열매, 이 에이레네, 오늘 말씀드린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예수님의 캐릭터인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뜻은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평안, 화평, 평화 뭐 이런 뜻이 한국에 번역된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 근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카톡에다가 주제를 올렸어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절대로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애써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always 감사하고 이 말을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계속 주님의 12제자들이 성경 속에 기록을 해둔 거죠.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산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돼요. 트러블 메이커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뭐 우리가 수시로 기도할 때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를 못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좀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누구 얘기했죠? 러셀 코넬이 쓴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인더스강에서 가까운 곳에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러셀 코넬씨가 강연 중에 한 유명한 예화예요. 그는 적당한 규모의 농장을 소유한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 물질을 가진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적지 않은 소유로 매일매일 나름 여유를 가지며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 사람은 동방의 현자라고 하는 지혜자가 방문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람과 집에서 먹을 것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자가, 그 현자가 이 알리 할페드에게 지혜의 말을 건네줬는데 이 사람이 뭘 했냐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찾아 지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말이 뭐 그 책에 그 사람이 얘기한 현자라는 말을 썼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다이아몬드를 너가 좀 찾아라. 그러면 너가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부자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드가 이 사람 말로 하면은 정말 부자가 되려면은 타드도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돼요. 리차드나.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알리 할페드는 그때서부터 이 다이아몬드에 그야말로 꽂히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갑자기 일어난 것이 뭐예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아니 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얼마의 농장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먹을 거 먹으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그런데 갑자기 다이아몬드라는 그 어떤 얘기가 다 꽂히서부터 이 사람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욕망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상 이 사단에 속한 지혜자는 이 알리에게 욕망과 마귀에게 속한 욕심을 부어넣어줬던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때부터 그에게는 평강이 그를 떠났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그때서부터 집을 떠나 집에서 멀지 않은 당시에 그 유럽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뭘 찾으러? 다이아몬드가 있는 광산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이 알리 하페드는 타지에서 고향 땅을 떠난 그 타지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이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분의 얘기는 알리 하페드가 죽은 후에 알리 하페드가 살고 있는 고향 땅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죠? 그 페르시아 인더스강 가까이에 살고 있는 고향 땅의 농장을 어떤 사람이 사게 됐어요. 소유자가 바뀐 거죠. 주인이 죽었을 테니까. 어느 날 이 새 주인이 그 자기 집 주변에 자기 소유의 그 농장에 개울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죠. 개울가를 산책하러 갔다가 하얀 모래에 섞인 신비하게 반짝이고 있는 검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뭔가 하고 이 새 주인이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였다. 알리 할페드가 그토록 찾고 있던 다이아몬드는 실상 자기 농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책을 쓴 러셀 코너리스는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에 수록된 키워드예요. 다이아몬드 키워드. 러셀 코너리 이 책은 자기 개발, 셀프 디벨로핑에 아주 중요한 미국에 아주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실제 보안은 어디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행과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내 집 가까이, 내 집 안에, 내 안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고 먼 데서만 뭐예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이아몬드, 세상에 대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꽂힐 때가 있어요. 좋은 걸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여행을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좋았거든요. 쉴 수 있고 뭐처럼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냥 거기서만 있었어요. 먹고 쉬고 풀장에서 수영하고. 근데 아무리 좋은 곳으로도 어떻게 해요? 며칠이면은 떠나야 돼. 그죠? 그리고 떠나야 될 장소가 있어요. 가야 될 장소가. 그게 뭐예요? My home.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 또 차를 타고 돌아올 때, 집을 향해서 갈 때마다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하는 곳을 다닐 때 가장 내가 잘 수 있는 그 점, 내 가족이 있는 그곳, 그것이 내 집이에요.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 집에 가는구나. 좋다. 집에 도착하면은 평강이 와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거기에 비록 여행지에서 먹었던 맛있고 비싸고 좋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내 집에 있는 내가 먹던 그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하나,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분의 책, 러셀 코넬 책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된장찌개 얘기 이런 건 없지만 저는 거기가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 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런데요, 저는 왜 그 생각을 매번 하냐면은 내가 거할 곳은요, 전국에 가야 될 내 집은 뭐예요? 우리의 시티지는 미국 땅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하늘나라. 그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진정한 평강과 보물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알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리는 것 누릴 수 있어요. 여행지에 가가지고 좋은 것 누리죠. 맛있는 것도 먹죠. 맛있는 어떤 액티비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멋있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진정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평강과 누림이에요. 저는 그것을
평생에 알게 된 것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에 타고 오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Yes Lord, Yes Lord.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할 것을 쫙 주시더라고요. 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제가 많은 말씀을 이렇게 나눠 준비했지만요. 성경에는 많은 말씀은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평강은 깨어진다. 여기에 평강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강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과의 화평. 하나님과 평강을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평강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직장 동료와 평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평강을 가져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정말 중요한 걸 나누고 싶어요. 정말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찬양 나온 데 있었잖아요. 제가 그럼 오늘 제가 오더하는 것도 아닌데 타드 형제한테 이거 좀 찬양해줘 하고 그 곡이 아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곡이 딱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그 곡이더라고요. 주제가. 하나님의 평강, 그 기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있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 추구함이 인생의 목적이세요. 여러분이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보물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한 20년까지는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교단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별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열심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에서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감사한 것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신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요. 다 성경에 나온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100%, 100%.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소아 평아 들어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들었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듣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걸 직접 들린 사람이 누구예요?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도 직접 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어요? 당시의 예언자인 가시라 이런 사람한테 들었다고요. 대언자라고 그러죠. 오늘날은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언자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신비한 체험 안 해도 돼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또 나는 무심코 걸어가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니까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카톡에다가 좋은 걸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예화예요. 제가 3년 전에 기독교 그 뉴스 페이퍼를 읽다가 와 이거 너무 좋다 이야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을 킵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행기 타서 기도하는데 딱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버노트에 기록을 해둔 거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그 스토리예요. 이게 실화 스토리거든요. 2018년도 9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강도 7.5의 대지진이 있었어요. 70.5면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왜 관심 있게 봤냐면 제가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여기도 지진되거든요. 언제 어느 때 비건이 올지 모른다고 요즘은 사람들이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게 챌린지가 된 것은 이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민감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세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3분 빨리, 이게 제목이 뭐냐면 3분 빨리 이륙하여 비행기를 빨리 이륙해서 비행기가 뜬 거예요. 근데 예정 시간보다 3분 빨리 떴다는 거예요. 140명의 그 탑승객을 살린 조종사 마펠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장의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비행기를 뜨게 하기 위해서 이륙 허가를 전달한 아궁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젊은 청년의 얘기예요. 첫 번째,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7.5 강진 때 그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에 강진과 쓰나미가 막 몰아닥쳤어요. 엄청난 7.5니까 엄청났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그 비행기가 뜨고 있는 팔로라고 하는 에어포트가 있었대요. 팔로 에어포트가 있었대요. 인도네시아, 저는 안 가봤지만 인도네시아의 공항 중에 하나인가 봐요. 갑자기 지진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혼자서 그 관제사가 관제탑에 남아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관제사가 됐어요. 똑똑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낌새가 이상하니까 다 도망갔대요. 도피를 한 상태고, 이 친구는 남아있던 이유가 비행기 하나가 자기 책임하에 떠야 될 상황인 거예요. 떠야 될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를 해줘야지만 뜰 수 있으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지난 9월 30일 현재 시각 2018년도 얘기입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근무하던 관제사 안토니우스 쿠아나완 아궁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이 섬에서 7.5 규모의 강진으로 팔루 공항의 활주로는 400m에서 500m 정도 균열이 발생해 관제탑이 크게 흔들리며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당시 관제탑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나 관제사 아궁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냈다. 마침 승객 140명을 태운 바틱 항공 소속 여객기 6321편이 활주로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기다리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제사 아궁은 흔들리는 관제탑에 남아 여객기가 완전히 이륙한 모습을 보고 건물 4층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이 사고로 그는 다리가 부러지면서 장기가 손상되는 등 여러 크게 다침으로 말미암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는 22살 생일을 며칠 앞둔 청년이었다. 이 청년의 한 스토리는 레프트 사이드의 스토리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이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 양면의 모습이 있다고요. 근데 한쪽에 오른쪽의 스토리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아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얻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장의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B. 한편 두타 인질 BIP 교회에 바틱 항공 조종사 마펠라 기장이 도착하여 그날 있었던 것을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비행사 조종이. 그러니까 아까 아궁이라고 하는 관제사가 띄운 그 비행기의 조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종사 마펠라 기장이 도착하여 지난 9월 29일 대지진이 난 인도네시아 중부 슬라웨 팔루 공항에서 왜 이미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이나 빨리 이륙하고 재촉했는가에 대해서 그는 교인들에게 간증을 하였다. 마펠라 기장은 당일 하루 종일 왜 그의 마음에 혼자서는 물리칠 수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주는지 그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 팔루까지의 비행을 통해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그는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이 찬송가를 늘 부르던 친구였다. 보통은 콧노래로 부르기도 했지만 그날은 가능한 한 소리내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었다고 했다. 무슬림인 부기장이 또 옆에 부기장 있잖아요. 그 부기장은 무슬림이었단 말이에요. 그 무슬림이 이제 가까운 사람이니까 조종실에 들어올 때
그 부기장이 농담으로 아이고 우리 기장님 찬양 CD를 하나 만들지 그래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지진 전에 그는 팔로공항에 착륙하려고 할 때 하늘은 맑게 보였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착륙하기 전에 마음의 음성으로 한번 선회하고서 착륙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은 착륙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비행기를 그냥 착륙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돌고, 사실 가스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는데 한 번 더 돌고 착륙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그 공항에서 와가지고 비행기에 그 사람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태운 다음에 이제 다시 왔던 공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데 평상시에 자기가 내리는 시간보다 좀 늦게 내리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팔로공항에 위치는 두 개의 산을 끼고 측면에 있어 마치 시편 23편 4절의 구절을 상기시켜 주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얼마 전에 정철수 목사님도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마펠레 기장에 따르면 조종사에게 있어 산악지대에 있는 공항은 착륙 시에 매우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늘 어떻게 해요? 메모라이징, 암송하곤 했대요. 자기가 조종한 비행기가 성공적으로 팔리공항에 착륙한 후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이 공항을 떠나라는 마음을 다시금 들었다. 따라서 마팔라 기장은 자기가 몰고 있는 바틱 에어가 우정 판당이라고 하는 왔던 그 공항에서 기쳐 자크라타로 다시 출발하기 전에 그의 탑승했던 승무원들에게 평소보다 짧게 약 20분간만 휴식을 취하고 빨리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지시했다. 기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은 아예 비행기의 조종실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미 예정된 비행 스케줄보다 최대한 3분 정도 이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제탑을 계속 연락하면서 이륙 허가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은 후 이 이륙을 누가로부터 받았다고요? 아군. 아까 말한 그 아군. 22살 된 아군.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속히 이륙 허가를 그는 받고서 이륙 준비를 들어갔다. 이륙 허가를 받고서 바로 항공기의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해 부기장의 임무를 자기가 빼서 기장이 수행하기 때문에 비행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기장이 이륙 허가를 해서 그 속도를 내는 것은 아마 부기장이 뭘 해야 되는 건가 보죠. 근데 부기장이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늦추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가 민감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분명히 받았다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손이 이미 네 발을 잡고 있으면서 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며 비행기 동체가 빨리 날아올랐다. 물론 그 당시 그는 지진이 팔로 공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다만 그는 이륙 시 비행기가 이상하게 좌우로 흔들렸다고 했다. 즉 이륙 당시 지진이 시작된 것이다. 비행기가 바로 그 땅에서 출발하는 그 순간에 지진이 시작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3분이라는 뚜레 미니는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즉 이륙 당시 지진이 시작된 것이다. 3분만 더 늦었다면 비행기에 있던 140명의 승객을 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가 바람에 날려가는 헝겊처럼 휘말리기 때문이다. 기억나세요? 지진이 와가지고 아스팔트가 막 구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죽는 거죠. 비행기가 이탈하면서. 왜냐하면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가 헝겊처럼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륙 후 몇 분 후에 그는 관제탑과 연락하라 했지만 관제탑 근무자 아공 씨는 이미 응답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상태였다. 그는 이륙 후 바다를 내려다 보았는데 이상한 자연현상을 보았다. 해변의 가장자리에 있는 해수는 해저가 보이도록 매우 큰 구멍을 형성하고 있었다.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가. 비행기가
우중 판당에 도착했을 때, 목적지인 우중 판당에 도착했을 때야 팔루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고 비행기가 이륙했음을 확인한 관제사는 비행기가 탈출하는 그 시간에 바로 지진을 당했다고 들었다. 9월 30일 오후 그는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비행 일정을 출시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 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팔루공항 이륙 당시 그는 속도를 올리는 부기장의 임무를 접수하고서 가속할 때 기체가 좌우로 크게 요동하는 것을 보고 무슬림인 부기장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소리 질렀지만 동요하지 않고, 아마 부기장이요 겁에 질려서 그걸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기장이 해야 할 일을 기장이 그냥 해버린 거죠. 왜냐면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했기에 성령님을 통해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팔라 기장의 증언을 통해 더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크리스찬 기자가. 여러분, 평강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을 구할 수 없어요. 전쟁 가운데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비행기 이륙하고 또 도착하는 순간에 이 스토리를 제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큰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평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뭐 신비한 어떤 막상 아까 그런 음성을 제가 별로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기의 순간은 제가 암송했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날 묵상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었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제 위기의 순간에도 그랬고, 오늘 여기까지 있는 그것을 기억하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요, 사랑이 있고요, 지난주에 있는 희락, 기쁨, 저희가 있고요, 화평이 있어요. 그 화평, 그 피스는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없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쫓아간다고요? 그러면 아까 누구예요?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목장 주인처럼, 농장 주인처럼 여러분 그냥 허무하게 죽고 말아요. 다이아몬드를 쫓아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갈 것은 뭐예요? 주님의 평강을 쫓아가시고. 저는 아까 그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걸 쫓아가면은요, 여러분 물질도 생긴대요.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금은 부하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눈에 보이는 다이아몬드를 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도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추구하고 쫓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물을 끝까지 소유하며 그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가시며 누리시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